이 복음처럼 위험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이 위험할까요? 이 복음은요, 거짓된 안정을 깨고 참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안정을 깨부수고 참 평안을 주기 때문에 복음은 위험해 보여요. 바울은 복음을 변증함으로 복음의 위대함을 역설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했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더둘로는 언변이 능하고 율법을 잘 아는 변호사였죠. 아나니아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변호사까지 동원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더둘로는 소요 사건을 과장해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고소 사유를 살펴보면 도리어 복음의 실체가 명확하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집니다. 복음은 전염병처럼 퍼지되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둘로, 지난주에는 더둘로의 고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는데, 오늘은 더둘로의 고발에 대한 바울의 변론을 살펴볼 차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복음의 변증,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 변론을 하는 겁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발전을 저해하는 자라고 고발했지만, 바울은 그의 고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반박합니다. 먼저 바울은 더둘로의 거짓을 지적합니다. 더둘로의 거짓. 더둘로가 누굽니까? 변호사예요. 근데 변호사가 거짓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그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자,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하며 말을 시작한 더둘로와는 달리 바울은 본문 말씀 10절에 기록된 대로 벨릭스가 유대인의 재판장됨을 인정한다는 그런 말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재판도 잘 처리해달라 이거죠. 제대로. 자, 그러면 이 더둘로가 어떤 아첨하는 말을 했는지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띄워주세요. 3절. 네. 자, 벨릭스 이게 지금 더둘로가 하는 말입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 변호사가 지금 재판장에게 아부를 하는 거예요. 아부.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이 잘 태평생대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달라.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이 유대인의 재판장이다. 맞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 이 재판도 제대로 정확하게 판결해달라. 그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의 변론에서는 더둘로와 같은 어떤 비유나 과장, 거짓 정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거론하며 말하자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고발자들의 주장을 논박을 하죠.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11절 12절이 그의 바울이 한 일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 아멘. 바울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띄워줘 보세요. 5절 6절. 벨릭스는 뭐라고 얘기했나 봅시다. 5절 6절.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예, 더들로가 이거를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겁니까? 아니죠. 사람들의 들려오는 이야기를만 한 거죠. 거짓입니다. 이게 거짓. 근데 바울은 12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12일 동안 있었는데 성전에서 다른 사람과 변론하거나 선동하는 것을 본 사람 있습니까? 재판장님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가 12일 동안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 논쟁을 한 일 있는가? 한번 물어봐 달라.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발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을 딱하니 13절에서 지적을 하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더둘로 변호사의 두 가지 고발 내용, 즉 군중 소요와 성전 모독에 대해서 열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세력을 규합했고 큰 소동은 일어날 수도 없었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만 했다? 예배만 드렸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 더둘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논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어느 세상이나 지금 바울 시대나 오늘날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특검을 통해서 진실 공방을 막 하고 거짓이 밝혀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말이 바뀌고 뭔가를 막 꾸며내고 하죠. 근데 진실한 사람은 그냥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절제와 겸손을 담아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꺼리낌 없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이와 같은 당당함과 탁월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신 떳떳하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당당하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가 바울과 같이 진실을 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아주 당당한 신앙인임을 분명하게 밝혀요. 자, 14절에서 21절입니다. 당당한, 나는 이런 신앙인이다. 당당하게 밝혀. 14절에서 21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바울의 신앙을 이단이라 규정하는데 자신은 저들이 말하는 이단,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성경을 믿고 부활과 심판을 믿는다고 설명해요. 이는 바리새파, 그죠? 바리새파의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이단이라면 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이단이다라고 꼬집는 거예요. 이단이다. 나를 이단으로 규정하면 당신들 유대인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도 그럼 다 이단이다. 그리고 복음이 사회를 교란하는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바울의 설명은 아주 구체적이죠.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들을 구제할 돈과 성전에 바칠 재물을 가지고 왔고 나실인의 결례를 행했고 그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행하지 했고 아무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고 다만 성전에서 예배했을 뿐이며 이를 본 증인도 많다. 증인들이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을 다 본 사람이 많다. 그런데요, 처음 바울을 붙잡은 것은 처음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자라 몇 명? 40명. 바울을 죽이기까지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들 중에 누구도 이 재판의 자리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40명이 바울이 죽을 죄를 져가지고 때려 죽이겠다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재판의 자리에 와 있지 않아요. 바울을 고소한 증거가 있고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증거가 있고 본인들의 입장도 떳떳하다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정작 그들은 이번 고발에 나서지 않았으니 그들의 고발을 철회한 셈이고, 그죠? 네, 철회한 셈이고, 다만 자신이 재판받고 이유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딱 한 가지요. 부활에 대한 복음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지금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의 재판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우고 바리새인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주장까지 했으니 자신에게는 정죄받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인은요, 이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이 당당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마련해요.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믿음과 삶이 그리고 저 하늘 소망과 또 천국심이라는 그 태도가 일치할 때에 이처럼 우리는 그 어디를 가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당당. 왜 세상에서 우리가 찌질이처럼 살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순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어요. 이까짓 거 목숨 그거 뭐가 아실 거 있냐 이거죠. 내가 진리 위에 당당한데. 그래서 그의 재판에서 억울함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세상에 자기 재판에서 그 억울한 것을 지금 빨리빨리 변호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전복시킬 새로운 질서인 부활의 복음을 확신한다면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위에 선 바울의 당당함에 재판장은 비겁한 행동을 하죠. 자,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옳지만, 그죠?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옳아요. 바울을 처단할 어떤 그런 제목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옳지만 벨릭스 총독은 재판의 선고를 유보하고는 바울을 보내온 천부장 루시아의 도착을 기다리겠다며 재판을 해산합니다. 오늘 결론 못 내려. 자, 이 바울을 보내온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열지 않겠어. 선고를 내리지 않겠어. 해산시켜버려요. 하지만 이후 벨릭스가 루시아를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루시아를. 아니, 중요한 재판인데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야당의 국회의원도 6년씩이나 재판을 지금 안 하고 있답니다. 6년씩이나 재판을 안 하고 있대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바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늘 언제나 선과 악이 있고요, 공의와 정의가 있고요. 그래서 벨릭스로서는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죄 없이 벌할 수도 없으니 자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2년이나 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선택을 하죠. 이런 걸 다 여기서 배워왔나? 지금 정치, 그래서 바울을 헤롯 궁에 계속 구금하되 자유도 주고,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자유도 주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게 합니다. 이는 바울을 위한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뇌물을 받으려는 속셈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이용한 겁니다. 바울로서는 억울한 구금을 당했고 2년간 멀리 이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거짓되고 비겁합니다. 세상은 거짓되고 비겁해요. 하지만 당당한 신앙이었던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죠. 헤롯궁에서 그래도 잘 대접받고 있음에도 몸도 좀 보호하고, 바울로서는요, 정말 이 논쟁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복음은 더 밝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논쟁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것이 바로 뭐냐? 진리의 힘입니다. 진리의 힘. 인권 변호사이고 환경운동가인 나이지리아의 오른토 더글러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환경운동에 뛰어들게 된 사건을 들려줍니다. 변호사인데, 인권 변호사, 원래 변호사인데 왜 자기가 환경운동에 뛰어들었냐? 신참내기 변호사 시절에 그가 처음 맡은 사건은 나이지리아에서 잘 알려진 작가요 환경운동가였던 켄 사로위와의 변호였습니다. 켄은 아니제르 삼각주에 살던 오고니 부족이
군부 독재자들과 공모한 미국의 거대한 석유 회사에 살아갈 땅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자본주의에 점점 물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이 자기 부족에게 오고니 부족을 일깨우기 시작해요. 50만 명에 달하는 자기 부족이 변화되면 그 변화의 물결이 주변 지역으로도 퍼질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군부 독재자들은요, 그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조작된 사건. 어디 가나 이런 게 있다니까. 하지만 인민재판이 열렸고, 조작된 사건이었지만 인민재판이 열렸고 즉시 켄과 그의 동료 8명은 처형됐습니다. 오론토 더글러스의 첫 변론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렸어요.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오고니 부족의 투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켄의 죽음은 사람들의 양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꽃에 점화된 사람 중 하나가 오론토 더글러스. 그는 동지들과 함께 오고니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세상 도처에 있는 양심 세력들과 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사람의 주도 면밀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더욱 굳게 비끄러매 줍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건전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의 변론에 따르면 그는 오로지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을 믿었을 따름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바울이 가진 이 신앙은 그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도록 늘 언제나 자신을 격려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진리를 믿는 자들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쫓아 자신의 삶을 이 땅에서 바로 세웁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양심에 거슬리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의 기준으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 그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죽음 후에는 영생 혹은 영벌이 있다는 것을 믿죠. 이 믿음의 근거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신중하게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소망 교회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을 말하며 좋은 이웃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실함과 다르게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진실하게 기회를 만들어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